10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727면에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읍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산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성령 충만히 받으세요.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가정의 달 5월을 잘 살게 하신 것 감사드립시다. 특별히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가정의 달에 우리가 다 못 드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마음껏 풀어드리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대 흐름에 따라서 개인의 가치관도 많이 변했고 사회적인 풍토도 많이 변했고 또 가정에서 생각하는 여러 가지 가정적인 소망과 전통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전 시대에는 다복하다 그러면은 자식들이 일단 많고 먹거리가 풍성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면 참 다복한 집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복이 많다고 생각한 거예요. 성경에도 시편 127편에 보면 자식들은 하나님이 주신 태의 열매이고 기업이다. 그래서 이런 자식이 많은 사람은 마치 장수가 화살을 갖고 있는데 활통에 화살이 가득한 것과 같다. 그래서 이 장수의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자녀가 많고 손자 손녀가 많은 집안, 번성하는 집안 복이 있다고 성경은 표현한 거죠. 그런가 하면 시편 128편에는 복된 가정의 한 이미지를 이렇게 표현해서 안방에 둘러앉은 가족이 식탁에 앉아있는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앉아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라고 표현했고 거기 둘러앉은 자식들은 감람나무라고 표현했어요. 올리브나무죠. 여러분은 올리브나무가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는 줄 아세요? 정말 가지가 휘어지도록 열리는데 여러분 앵두나무에 앵두 열린 거 보셨죠? 그냥 줄기가 안 보일 만큼 열리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감람나무의 열매가 엄청 많이 열립니다. 한번 털면은 거기서 한 가마니 막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비유를 했어요. 자녀들을. 정말 풍성한 미래를 담보하고 있는 비전이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도 안 낳는다는 거, 하나. 0.8명, 0.7명 낳고 있는 나라 현실이에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 후에 많은 남자들이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아버지들이 죽고 아들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전후복구를 해야 될 때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엄청 고생했죠. 그리고 전쟁이 끝난 2년, 3년 후에 1955년부터 각 가정에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기 시작했어요. 한 해에 120만 명이 넘게 태어날 때도 있었어요. 지금은 25만 명도 안 태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줄은 거죠. 그렇게 많이 태어난 횟수가 언제까지냐? 1963년도까지 그래요. 그래서 베이비 부모 시대라고 그래요. 베이비 붐이야. 그냥 애기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한 집에 4-5명씩 막 태어난 거예요. 그분들이 지금요, 나라 경제를 살려냈고 이 나라를 전후복구해냈고 산업혁명을 일으켜낸 것과 같은 거예요. 그분들의 덕분에 이 나라가 잘 사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은퇴해 갑니다. 연금 받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인원의 연금을 받는 거예요. 자신들이 땀 흘리고 고생한 것에 대한 열매를 먹으니까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연금을 공급해야 될 젊은 세대가 모자라요. 점점 이제 힘들어지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떠한 국가적인 비전을 품어야 되겠어요? 심각하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 불러들이고 외국인들을 우리나라 들어와서 다민족을 만들어가고 있는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국가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개인들마다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나 하나 편하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의식이 강하게 욜로족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자기 하나 시대에 자기 하나 그냥 무병하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 결혼도 안 합니다. 결혼했어도 아이를 안 낳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어두운 그림자로 지금 밀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보여야 돼요. 경제적으로는 여러분, 우리나라의 산업 기반이 많이 취약합니다. 몇몇 선두 기업들 빼고는 다른 나라 기업들에게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우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돈을 빼가면 그냥 끼울어 버려요. 주식시장에 확 주저앉아 버린다는 거예요. 외국인 돈이 빠져나가면. 심각한 우리나라 경제 기반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무슨 비전을 품을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미래를 얘기할까? 걱정거리가 많죠. 지금부터 290여 년 전에 저 영국에는 굉장히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갖고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도시 빈민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조그만 인구가 살아야 될 런던이 그보다 4배, 5배 사람들이 많아져갖고 할렘가가 엄청나게 형성이 된 거예요. 여기저기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들이 많이 발생하던 시대예요. 그럴 때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저 시골 마을에서 목사님의 가정에 한 아들이 태어나요. 18명의 형제 중에 15번째로 태어나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바로 존 벤자민 위슬리라고 그래요. 그 벤자민은 죽은 형의 이름을 대신 받아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땐 벤자민이라는 이름은 없애고 그냥 존 웨슬리라고 그래. 우리 감리교 창시자예요. 아주 고난의 시절에 태어난 거예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가정이 어려웠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빚을 못 갚아서 감옥에도 갇혔어요. 아버지가 시골교회 목사님인데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 아들이 어려서 어머니에게 초등학교 과정을 마칩니다. 당시에는 초등학교가 없었어요. 그냥 홈스쿨을 했어요. 자식을 부모가 기른 거예요. 그리고 11살에 중고등학교 과정 학교로 추천을 받고 들어갑니다. 기숙학교에. 그리고 17살에 옥스퍼드 대학으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4년 과정의 공부를 잘 맞춰서 수재했어요. 공부 잘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대학을 졸업했을 때에 그 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해요. 어느 날 영적 스승이 되는 분들의 책을 읽다가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내가 일평생 거룩하게 살아야겠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책을 읽으면서 거기에 스승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이게 22살 때입니다. 그 해에 준혜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2년 동안 석사 과정으로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원으로 공부하다가 1725년에 정혜원 목사로 정식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1735년에 그는 나이 32살에 미국 땅에 조지아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목숨을 걸고 대서양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는 대서양을 건너가는 데에 폭풍을 3번이나 만납니다.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때마다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바다에 빠져 죽게 생긴 거예요. 너무나도 이게 자기 생각하고 안 맞는 거잖아요.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때 그 배 위에서 기가 막히게 기뻐하며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니 똑같이 뒤집어질 배 같은 그런 위기에서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하고 있고 기뻐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죽을까 봐 벌벌 떨고 있어요. 떨고 있는 사람은 목사님이고 찬양하고 있는 사람은 성도들이야. 여기서 충격을 받아요. 그 성도들이 바로 누구냐? 독일에서 미국으로 이민 가고 있었던 모라비안 교도들이에요. 경건주의자들이에요. 그들에게 도전을 받습니다. 큰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죽음의 위기 앞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순간에서 이렇게 찬양을 할 수 있을까? 그들의 대표자랑 만나게 됩니다. 도전을 받습니다. 정말 믿음이 뭔지를 거기서 도전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를 말해줍니다. 여러분, 위기 앞에서, 고난 앞에서 믿음이 확인이 되져요. 밑바닥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어렵다고 여겨지시면 각자의 삶 속에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맞나?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 맞나? 확인해 보셔야 돼요. 웨슬리 목사님은 거기서 굉장한 패배감을 느껴요. 패배감이라기보다는 좌절감을 느껴요. 내가 그동안에 뭘 믿었던 건가? 내가 무엇을 믿고 지금 선교사로 가는 건가? 이런 도전을 받아요. 결국에는 3년 후에 그는 선교사 생활을 포기하고 아무도 모르게 영국으로 귀국을 합니다. 도망치듯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고민이 빠집니다.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기를 그동안 초대해서 설교를 듣던 교회에서도 거절을 했어요. 자기를 오라고 했던 데서 바로 취소하는 소리가 들어와서 자기를 부르는 데도 없어요. 이제 그는 교구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선교사에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냥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괴로웠다 그래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일기를 읽어보면 참 힘들어요. 그러다가 배에서 만난 사람이 있었잖아요. 피터 벨러라고 하는 모라비안 지도자인데 한참 어린 사람이에요. 자기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사람인데 훨씬 귀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걸
도전을 받았었거든요. 그 사람이 몇 날 몇 시 어디서 집회가 있으니까 와보라고 초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말이에요, 굉장히 다운된 마음으로 하루 종일 지내다가 저녁 때 내키지 않는 발걸음으로 8시 45분경에 한 집회에 참석하게 됐어요. 그날 거기서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이 놀라운 성령 체험을 합니다. 그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못하고 살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날 눈물콧물 흘리며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날이 돼요. 그날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 다닌다고 해서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그분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신학을 한 신학자예요. 선교사였어요. 목사 안수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성령 충만함을 못 받았던 거였어요. 그 내키지 않는 발걸음으로 교회에 왔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다. 나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경험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날 아주 가슴이 터지도록 방망이질하면서 뜨거워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날 이후 요한 웨슬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 살게 되는 거예요. 비록 오라고 하는 데는 없고, 비록 가서 설교할 자리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자기 속에 지금 크게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감당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처럼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요, 얼마나 뜨거운 불덩어리가 돼서 설교를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당시에 영국 국교의 성공회는요, 아주 차갑고 딱딱하고 여러분 마치 대리석 떠거리 같이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던 시대예요. 그런데 여기 강단에서 말입니다, 불길이 일어나서 막 하니까 성도들이 어리둥절하는 거예요. 겁을 내는 거예요. 저 무슨 이단자 같아 보이는 거예요. 광신자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못 오게 해요. 다시 우리 교회 오지 말라고 그러고 초대 안 하겠다고 그러고 이렇게 외면했어요. 그럴 때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은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런던에 와 있는 모라비안 교도들과 함께 조그만 신도 모임을 시작해요. 그게 여러분 감리교회의 모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찬양하고 함께 모여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매일매일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은 성공회 목사님으로 안수받고 성공회의 신학자고 성공회에서 장래가 촉망받는 그런 젊은 지도자였는데, 성공회 내부에서 그 영국 국교회 내부에서 성령 운동을 하는 새로운 성령 운동가가 된 거예요. 그분은요, 죽을 때까지 성공회 목회자로 살다가 죽었어요. 감리교 목회의 창시자이시지만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영국 국교에서 분리되지 않았어요. 계속 영국 국교의 목사로서 신분을 가지고 그 교회를 개혁하는, 교회를 새롭게 하는 교회의 성령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가 돌아가신 후에 4년 후인가 그의 후진들에 의하여 분리가 돼요. 감리교회라고 정식으로 영국 국교회에서 나오게 되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그 작은 부지깽이 같은 그 인생을 성령의 불방망이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국 사회가 썩어가고 죽어가고 병들어가고 모든 것에 있어서 망가져가고 있을 때에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을 통하여 성령운동을 일으키고 사회개혁운동을 일으키고 정의운동을 일으키고 그리하여 사회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으면요, 프랑스같이 대피해 혁명이 일어났을 거예요. 민중들이 말이에요, 굉장히 분노하고 있을 때예요. 가진 자들이 모든 걸 다 차지하고 가난한 자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쥐를 잡아먹어야만 하고 벌레를 잡아먹어야만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었거든요. 그러니까 폭발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때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은요, 마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영국 국교에서는 예배당을 내주지 않으니까
그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들판에서 설교했습니다. 광산에서 설교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설교했습니다. 주일날이면 말입니다, 예배당 가는 사람보다 위슬레가 설교하는 들판으로 서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다 변하고 새 사람이 되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고난도 엄청 당하고요, 영국 국교회로부터 핍박을 당하고요, 가진 자들에게로부터 린치를 당하고요, 불량배들로부터 매를 맞고요, 온갖 고난을 당하지만 성령의 불길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영국 사회를 거룩한 사회로, 질서 있는 사회로, 생명력 있는 사회로 바꿔가는 일을 감리교인들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는 감리교도라고 표현했어요. 메소디스트라고 했어요. 규칙쟁이들이라고 변명을 붙여줬던 거예요. 이거는 사회가 붙여준 이름이에요. 요한 위슬레가 붙인 이름이 아니에요. 감리교회의 감리자가 그게 규칙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공사하면 다 규칙대로 했는지 검사하잖아요. 감리라고 표현 쓰죠. 그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가 놀라운 성령을 담고 있는 감리교회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288년 전의 역사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들을 사용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용할지를 한번 보세요. 오늘 읽은 성경은 2450년 전 이야기입니다. 기원전 시대 이야기예요. 예수님 탄생하시기 445년 전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지 거의 150년이 돼간 때예요. 이미 150년이면요 70년 포로 생활 마치고 해방받아 돌아간 사람들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는 어디 이야기냐?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벨론에 있던 그 자리에 자리를 잡은 페르시아 나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페르시아 왕국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에스더가 있었던 시대보다 바로 다음 시대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예요.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이에요. 그는 외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3세 정도 되는 거예요. 외국에서 태어난 교포 3세 정도 돼요. 나이가. 그렇게 보면은 여러분, 그 3세 정도 되는 애들이 애국심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군대 가려고 그러겠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노동하려고 하겠어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겠어요? 아니, 군대 가기 싫어서 도망가고 있는 시대인데 지금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외국에서 150년 이상 산 집안에 자식이 돌아오고 싶어 하겠냐고요. 거기다 대고 그는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왕실에서 왕의 측근으로서, 왕의 술 관원으로서 공무원 생활하고 있던 시절이에요. 여러분, 왕이 먹을 것을 아무에게나 맡깁니까? 최고 믿음직한 사람에게 수락관을 맡기는 거 아닙니까? 왕의 흥을 돋우는 포도주를 관리하는 사람이 아무나 되겠냐고요. 그런데 포로민으로 끌려온 자손이 느헤미야가 그 페르시아 왕국의 왕을 위하여 그걸 담당한 연애 담당자가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그 사람은 사실 고국이라는 개념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자기 본 조상들이 살던 땅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왕궁에서 왕 측근에 가만히 있다가 술 따라주고 연애를 하다 보면은 외국 사절단을 많이 만나게 돼 있어요. 외국 사절단이 오면 항상 연애를 베풀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요 자기 고국, 자기 조상들 땅에 다녀왔던 사람들이 임금에게 보고하는 소리를 듣게 되죠. 그곳에 총독이 보내오는 총독의 직서를, 아니 보고서를 읽게 되니까 듣게 되죠. 어느 날 자기 고향 땅에, 조상의 땅에서 온 소식이 있었어요. 거기 갔다 온 사람 중에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이 고향을 갔다 왔다 그러길래 물어봤어요. 고향 땅 사정이 어떻든가 하고 그 형편을 물어봤을 때에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들이 그 지방에서 환난을 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능욕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150년 전쟁 때 무너진 채 그대로 허물어져 있습니다. 성문은 다 불타서 있으나만 합니다. 이런 소식을 전해 들은 거예요. 느헤미야 가슴은 터질 것만 같았어요. 슬펐어요. 이 말을 듣고 내가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근심하며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바로 2446년 11월이에요. 기스월이라고 표현됐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그 다음 해 3, 4월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니산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금이 다스리신 지 20년 되는 해 니산월, 그는 3, 4월이에요. 그러면 거의 5, 6개월 동안 슬퍼하며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이 가슴앓이를 아뢰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이런 초췌한 모습을 가지고 출근했습니다. 출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러분, 한동안 몸이 축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아가면서 오늘 종이 이 임금 앞에 갈 때 은총을 입게 해달라고, 내가 이제 해야 될 일이 형통해지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출근한 거예요. 임금이 보더니 말합니다. 야, 너 이전에는 수심이 없더니 네 오늘 병도 없으면서 어째서 얼굴에 수심이 있냐? 임금이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신하는 임금 앞에서 아파도 안 아픈 척 웃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왕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줘야 될 술관원, 연회장은 특히 분위기를 띄워야 되는 분위기 메이커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수심이 가득한 사람의 얼굴로, 우중충한 얼굴로 임금 앞에 술을 따라주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연회 중에 하면서 자를 수도 있는 거예요. 위기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임금이 너 병이 없는데 왜 얼굴에 근심이 있냐, 너 근심이 뭐냐 물은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느헤미야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두려웠던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 감정을 표현했어요. 2절 끄트머리에 있대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여러분, 이 두려움이 뭐겠어요? 이 밀려오는 두려움이 뭐겠어요? 여러분, 임금이 네 얼굴에 왜 수심이 있느냐 하면서 이렇게 말입니다. 반문하면서 물어 들어올 때에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잘못 얘기했다가는 반역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식민지 국가를 요새화시키겠다고 하는 비전이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수심 가득한 모습으로 그거를 이루겠다고 하는 말을 하면은 얼마나 두렵겠어요. 말을 못 꺼내고 있죠.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감정이입을 해서 가서 보시고 그 자리에 내가 있다 생각해 보면 아마 느헤미야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그때에 왕에게 말합니다.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전쟁 난 이후로 지금까지 150년입니다. 그때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다고 하는데 내가 어찌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고 순수하게 뭐에 대한 걸 표현하냐? 조상의 묘가 있는 곳이 엉망이 됐다는 표현에서 슬프다는 거예요. 그때에 임금이 말합니다. 그래? 내가 무엇을 해줄까? 너 뭘 원하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여라도 너 뭘 원하냐라고 물으실 때 대답하실 걸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임금 앞에 뭘 원하냐고 할 때 말해야 되는데 잘못 말하면 반역자로 몰릴 수도 있고, 잘못 말하면 자기가 잘릴 수도 있고, 이 생사 여탈권을 가진 이 절대 권력자 앞에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자기 마음속에 품은 것을 표현하면 너무 힘든 일이 주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지하에 거절당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꿈꾸나만 한 거예요. 이렇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을 때에 느헤미야가 한 행동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 중요한 단어를 빠뜨리지 않고 써놨어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묵도가 뭡니까? 말없이 소리내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순간 기도입니다. 왕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길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순간 거기서 말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 느헤미야의 묵도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짧은 시간의 묵도를, 하나님은 그 묵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짧은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위기에 있을 때, 결단하실 때, 판단하실 때, 뭔가를 선택하실 때, 결정할 때 기도하세요. 기도의 능력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표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묵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가슴에 뭐가 있습니까? 그 슬픔을 가지고 4-5개월 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저 먼 곳에, 2억 마일리 먼 곳이에요. 가려고 해도 여러 나라를 거쳐가야 돼요. 몇 달 가야 돼요. 그 먼 길을 공무원이 왕의 허락 없이 어떻게 갑니까? 간다고 해도 개인이 가서 뭘 하겠습니까? 아무 권한도 없이. 거기 지금 말입니다, 더 높은 신분의 사람들도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자기가 뭘 하겠어요? 일개 공무원이. 그러니 여러분, 그 기도가 뭐였겠어요? 그 4-5개월 동안 드린 기도가 뭐겠어요? 성이 쌓여지게 해주옵소서. 저절로 쌓집니까? 그게 요술방망이에 의해서 쌓지겠어요? 사람이 쌓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의 노동력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군사력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건축 자재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운송 수단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돈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엄청난 돈이 필요한 일이에요. 근데 이게 저 멀리 있는 왕궁에 있는 일개 공무원이 지금 마음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것을 가슴에 안고 기도를 하니까 수척해진 거예요. 이걸 해결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출근한 거예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에게 은총을 입게 해주옵소서 하고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어디 계약하러 갈 때, 누구 만나러 가실 때 꼭 기도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무슨 선택을 하실 때, 결정을 내릴 때, 시험을 볼 때 꼭 기도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를 배우세요. 그는 왕이 물을 때도 순간, 하나님, 6개월 동안 기도한 그 기도, 이제 말할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묵도 잠깐 하면 되죠. 5초면 되죠. 여러분, 평소에 기도한 게 있어야 묵도를 짧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지금 제가 말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개입해 주십시오. 이거잖아요.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짧은 시간 무슨 묵도를 했을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왕과 왕후가 그걸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겠어요? 왕이여, 내가 만일 왕께서 저를 좋게 여기시고 저를 믿어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면 나를 유다 땅에 보내서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셔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왕궁에서 왕의 식탁을 감당하는 사람이 떠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기한을 정하자라고 얘기를 하실 때 12년이 정해져요. 12년. 여러분, 이게 12년이 이게 딴 데에 지방 나라에 파견 가는 거예요. 파견 근무를 가는. 왕궁에 있던 사람이 왕의 이름으로 파견 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떤 신분으로 가는 줄 아세요? 총독이 돼서 갑니다. 기가 막히죠. 총독의 고난을
달라고 한 거예요. 총독이 되어야 그 나라 가갖고 거기서 세금을 걷어서 그걸 다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명령권이 생기는 거예요. 나라를 가서 그곳에서 그 건축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할 때에 왕이 듣고 그래 몇 년이나 다녀올래? 기한을 정했어요. 그 기한은 나중에 가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왕께 또 구했어요. 만일 저를 좋게 여기시면 강 서쪽 유프라데강 서쪽에 있는 나라들을 관리하는 총독들이 많거든요. 그 총독들에게 가는 조서를 내리셔서 나를 무사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그 권역들을 통과해 가야 되는 성이 다 있으니까 그걸 통과할 수 있는 통행증을 발급해 주십시오. 여권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프리패스 여권. 그리고 또 요구가 있어요. 왕이시여, 나무 관리하는 산림감독관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셔서 나로 하여금 성전에 속한 모든 성문 그 문짝과 성곽을 짜는 데 필요한 나무를 공급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당시에 바벨론의 백향목 같은 걸로 썼거든요. 그러면 그쪽의 총독에게 조서를 내려서 그곳에 있는 나무를 공수해 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래요. 그럴 때에 왕이 어떻게 따르십니까? 8절에 보니까 허락했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왕이 허락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허락했다고 하는 말 앞에 뭐라고 써 있나 보세요. 8절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손이 나의 기도를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로 인하여 느헤미야는 고국 땅에 왔고, 고국 땅에 와서 150년 동안 이루지 못한 일을 단 52일 만에 이루어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단 52일 만에 백성들을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성을 쌓았고 성문을 해서 아무나 함부로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백성들을 보호하는 보호막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품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겠죠. 비전이라는 것은 여러분, 보지 않았던 것,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여지고 볼 수 있게 열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요, 고국 땅에 다녀온 사람들이 말해주는 이야기를 들으며 황폐하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불타있는 그 성의 모양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고쳐지고 새로워지고 완전히 회복되는 성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간극이 있는 거예요. 이걸 내가 가서 이루고 싶은 거예요. 이게 비전인 거예요. 지금 없는 것을 이루기 원해 내는 거.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비전은 그것입니다. 보세요. 느헤미야는 불가능한 자리에서 그런 비전을 품었습니다. 갈 수 없는 곳에서, 이역 말린 먼 곳에서 가서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권한이 없는 입장에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셨고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셨고 물질을 공급하셨고 능력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모든 걸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이룰 수 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 선한 손으로 내 자식들을 도와주시고 내 손자 손녀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가문이 되는 거예요. 이런 비전을 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조상들이 150년 동안 이루지 못한 것을 그 한참 후대의 사람이 그것을 가슴에 품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반색하셨겠어요? 얼마나 좋아하셨겠어요? 그래, 너다. 내가 너 같은 사람을 찾고 있었다. 내가 도와주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자리에서 가능한 자리로 가게 하시는 거 보십시오. 가능한 길로 열어주시고 가능하도록 모든 조건 주시는 거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인류 역사를 다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내 가정에 있는 조그만 돈 갖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자식들의 작은 힘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면 하나님이 그 모든 조건들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허락하실 걸 깨닫기 바랍니다. 비전을 품어야 돼요.
그러므로 자식들에게 이 이야기를 꼭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 해라. 손자 손녀에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비전을 품어라. 하나님이 반드시 그 비전을 값비싼 축복을 주시고 사실 것이다. 가져가실 것이다. 너를 통해 이루실 것이다.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전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자손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